오늘 말씀은 창세기 10장 전체를 볼 겁니다. 10장 1절부터 32절 말씀까지를 볼 겁니다. 좀 긴 말씀인데요. 21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24절까지만 이렇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많이 봐야 되는데, 오늘, 창세기 10장 1절부터 32절 중에서 21절부터 24절까지만 합독하겠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맞으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더라. 지금 이제 홍수 심판 이후에 인류가 노아의 세 아들을 가정으로 해서 세계 각 종족과 민족으로 급속히 분화되어 나갔다는 부분들을 지금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절부터 5절까지는 야벳이라는 그 아들을 통해서 나뉘어져 나간 후손들의 명단을 좀 기록하고 있고요. 6절부터 그리고 20절까지는 함으로부터 나뉘어져 나간 후손들에 대한 명단을 기록하고 있고요. 21절부터 그래서 31절까지는 셈으로부터 나뉘어져 나간 후손들의 명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은 다시 한번 세 계통별 명단은 노아의 세 아들을 기점으로 서로 나뉘어져 나갔다. 그래서 종족과 민족으로 분화를 보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잘 모르는데요. 팔레스타인을 주위로 팔레스타인을 주변으로 있는 대부분의 나라들에 있는 여러 족속들의 시작점이 어디라는 것을 그들은 안다는 거예요. 아, 저기가 셈족이구나. 아, 저기가 야벳족이구나. 아, 저기가 함족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그들의 조상들을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어떤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지금 분포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우리는 복잡하게 다 볼 건 아니고요. 간단하게 볼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성경에 나오는 족보가 끝까지 이어지는 족보가 누구의 족보겠습니까? 바로 이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족보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셈족의 족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들어가면 아브라함의 족보가 되는 것입니다. 좀 더 들어가면 야곱, 이스라엘의 족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쭉 그 족보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속 사역을 진행하겠다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기록된 성경이기 때문에 다른 족보와 다르게 그쪽으로 다 이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 10장의 노아 자손의 족보가 다음 장에 나오는 이 11장 10절부터 32절에 나오는 바로 그 족보와 연결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족보가 바로 누구의 족보입니까? 구속사역의 족보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의 족보입니까? 셈의 족보에 지금 방향 맞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먼저 야벳이 나오고 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셈이 나옵니다. 셈의 족보가 마지막에 나오는 것은 그 족보와 뒤에 이 11장에 나오는 족보와 이어지는 것을 이제 보기 위한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볼 땐 이 족보가 그렇게 중요치 않지만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배경을 가진 이 이스라엘은 이 족보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었지만 히브리 나중에 나오는데 에벨 강 건너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우리는 바로 셈족의 후예다라는 정체성을 밝히기 위한 족보가 되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좀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1절에는 그냥 하나님의 복이 현실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들이 급속히 늘어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절부터 5절까지가 누구냐 그러면 야벳의 족보인데요. 이 야벳의 후손들이 뭐냐면 한 14족속들이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 지금요. 야벳은 확장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의 뜻 그대로 야벳의 후손들은 인도와 유럽 쪽이 되었어요. 유럽 정원 지역과 소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소아시아면 바로 이제 아시겠죠, 그죠? 이제 에베소 요런 있었던 데 있지 않습니까? 바로 바울이 전도했던 그쪽 지역으로 확산. 그래서 바울이
이 소아시아와 마게도냐 쪽으로 복음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유럽으로, 그러니까 야베 쪽으로 복음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족속들에 대한 어떤 여러 개 나옵니다. 뭐 마곡이라고 하는 것은 저 위에 뭐 곡과 마곡 할 때 그 마곡은 저 위에 러시아 쪽, 아르메니아 뭐 이쪽 가까운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6절부터 이제 20절을 보겠습니다. 뭐 다음에 우리가 조금 더 완전 진짜 좀 공부를 하는 시간이라면 하나하나 어디 족속이다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새벽부터 복잡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자, 이제 6절부터 20절입니다. 이제 노아의 이제 둘째 아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아비의 실수를 조롱거리로 했다가 결국은 노아로부터 저주를 받은 함의 후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함의 족속은 한 30족속이 나오는데요. 함은 뜨겁다, 덥다라는 의미로 볼 때 이 뜨거운 남쪽 땅, 즉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거주하는, 그래서 흑인들 중심으로 되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냐면 이 지역이 저주를 받은 그런 조상들이지만은 초생딸 지역이라고 해서 기름진 땅을 중심으로 아주 건장한 체력을 갖추고 있는, 그래서 초기 역사 동안 크게 번성했어요. 그 중에 한 게 누구냐면 구스의 아들 니무롯이에요. 이 니무롯이 결국은 어디 하냐면 유브라데 강변에 있는 시날 땅을 중심으로 이제 구바벨론이라고 그러죠. 이제 나중에 이제 남유다를 멸망시킬 그 바벨론의 옛날 그 구바벨론을 등장시키는데 이게 바벨탑, 다시 말하면 탑과 연결되어 있는 그 팀들이 바로 이 니무롯에 대한 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는 지금 이렇게 설명해야 알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볼 때 저쪽이 그쪽이구나라고 이제 바로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족보입니다. 2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바로 셈족의 족보입니다. 셈족은 여기에 한 26족속 정도가 나옵니다. 셈은 이름 혹은 명성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셈이 구속의 이 역사 속에서 중요하다는 것은 이 함과 야벳에 비해서 그 큰 명성, 큰 이름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것도 이제 암시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이스라엘이 바로 이 셈의 후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혈통에서 누가 나옵니까?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태어나게 되고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좋은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먼저 택해서 거기서 누가 나오게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와서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 세계 사람들을 살리시겠다는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셈족이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계속 셈족의 후예를 봅니다. 이건 좀 여담인데 요셉이 노예로 갔을 때 그 요셉에 있었던 그 족속은 대부분 함족인데요. 그 시기에 요셉이 오기 전에 이미 왕조가 바뀌어요. 그 왕조가 셈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이 족속이 그 애굽을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요셉이 하나님 이야기를 할 때 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셈족이라는 것은 계속 하나님을 믿었는데 그게 금송아지 모양으로 하나님인 줄, 아니면 그게 드라빔으로 하나님인 줄로 착각하는 거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이 몰랐다는 거죠. 그죠? 어쨌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왔던 족속이 누구다? 셈족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족보가 있는데요. 히브리라고 말하는 게 어디서 왔냐에 대한 겁니다. 이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셈의 족보는 하나님이 진행하는 역사의 그 구속 역사임을 이제 보여주는데요.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직계 조상이며 히브리 민족이란 이름의 근원이 된 인물이 바로 에벨인데요. 이 인물을 부각시켜요. 에벨은 에베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요. 건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바르에서 유행한 건데요. 건너온 자다. 건너편에 있는 자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브림이라는 그 의미하고 같은데 이게 이브림이라는 단어가 히브리로 이제 바뀌어졌다고 봐요. 그래서 이 에벨이라는 이름은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유브라데스 강 그러니까 강을 건너서 이게 다시면 가나안으로 이주하기 이전에 그의 후손들이 어딥니까? 이 유브라데 강, 그러니까 저 건너편,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이름이 뭐라고요? 히브리, 이브리, 에벨, 이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란 민족의 명칭은 히브리 민족이 에벨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밝혀주기 위해서 나와진 이름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히브리하고 이인데 왜 이러냐고 생각하지만 이게 뭐냐면 이 히브리어를 한국말로 번역하고 이 히브리어를 영어로 바뀌고 이게 번역하는 중에 조금씩 변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죠? 어쨌든 이 히브리라는 것은 에벨에서 왔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강 건너편에 살았던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가지게 되는 것이 중요한 거란 겁니다. 자, 32절에는 그래서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이 그 땅의 백성들로부터 계속 나뉘어져 가고 흩어져 가서 지금의 이 모습,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기록할 때는 모세 시대잖아요. 모세 시대가 쭉 보니까 아 이게 이렇구나라고 아는 시대가 되어졌다는 거죠. 자, 우리는 이런 역사들을 보거나 이런 걸 볼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계획이 아주 치밀하고 정확하고 또 구체적이고 신실하시다는 것을 봐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느냐? 하나님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는 분이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하다가 저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신실한 사람, 그런 사람도 자꾸 바뀌어져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전에 하셨던 작정을 변개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전에 이 세상에 대한 작정과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던 분이십니다. 그 말은 넌 이거 해라, 넌 저거 해라, 이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줘서 우리가 선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결국은 뭐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결과로 이어지는데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이 그대로 수용하시면서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전적으로 바라보고 전적으로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우상을 바라보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어야 될 것이고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이 되고 그분이 주신 우리 삶에 책임을 다하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전심으로 주를 찾고 전심으로 교회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런 축복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셈, 함, 야벳의 그 모든 족속들의 흐름들을 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조상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조상들, 또 이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어가시려고 하는 구속사의 그 역사들을 우리가 눈으로 보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을 저희들이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저희들이 지금 이 시대의 언약의 백성임을 고백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